예. 사무엘 하에서 중요한 것은 7장입니다. 7장.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언약의 내용이 들어있고, 내일 주일날 설교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기점에 서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발단으로 사무엘하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일은 아마 이 사건을 다루는 설교를 하게 될 거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많이 들었을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암몬과의 전쟁, 암몬과 왜 전쟁을 했죠? 사절단을 조롱한 일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전쟁을 했죠. 근데 부하들만 보내고 왕궁에 남았습니다. 하루 저녁 왕궁 옥상에서 산책하는데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동침하는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됐어요. 근데 유부녀였어요. 다윗이 이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지금 암몬과 싸우고 있는데 그를 소환해가지고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의도와는 달리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이게 회유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스토리이거든요. 또 월요일 날, 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 사건을 두고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 나태와 무책임한 태도가 쉽게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조문 사절단에게 심한 모욕을 줬던 암몬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해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러는데 전쟁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농사철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군인들이 곧 농부였는데 동원하기가 어렵고,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철에는 질척거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해서 그들도 알고 남들도 알고 자기도 아는, 아무리 화가 나도 덤빌 수가 없는 것이, 독일군이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그 막강했던 독일군이 집니다. 러시아가 썼던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냥 퇴각하는 거예요. 점점 조금씩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축축하고 비가 내리고 수렁에 빠지고 춥고 물자는 공급이 안 되고 지풀에 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승전 기념일을 독일군에 이겼다, 그것을 기념하는데 그 작전을 쓴 것이. 그래서 전쟁도 때가 있는 거예요. 요즘 현대전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 끝나지 않는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암몬을 도우려왔던 용병들, 주로 아람 사람들이었죠. 다윗이 직접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왕의 역할이고 몫이죠, 그죠?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왕이 나가서 전쟁을 마무리 지었어야 됩니다. 자신의 신하가 그렇게 모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오늘 어쩐 일인지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 그의 부하들만 암몬과의 전투에 보내는 거예요. 분명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왕이 나갔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지금 왕이 보통의 경우는 나가는 거다, 이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으로 보아 그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는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뭐 할 일도 있었겠죠. 명분과 이유가 왜 없겠어요. 뭐 이거는
뭐 내가 나가지 않아도 이길 전쟁이다라고 생각했다거나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남아서 뭔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하들은 지금 최전선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2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은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왜 일어나나? 그걸 뭐라 그러죠? 이탈리아에서 그 지중해 국가에서 낮잠 자는 거 시에스타라 그러나 뭐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 낮잠을 너무 덥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점심 전후에서 한 2시간 정도 낮잠 자 뭐 그런 문화는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제가 캄보디아나 이런 더운 나라 갔을 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게으르냐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엔 게으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현지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여기서 한국 사람처럼 뛰어다니면은 오래 못 살고 죽는데요. 왜 그러냐면 너무 더워서 그렇게 느릿느릿하고 밥도 조금 먹고 그래야 소화도 안 잘 되고 그러니까 밥도 조금 먹고 소화 잘 되는 거 먹고 덥고 그럴 때는 그늘에서 쉬고 아침 저녁으로 일하고 뭐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지금 국가 간 전쟁을 하고 있고 왕이 돼서 저녁에 일어나면 안 되자는 거잖아요. 밤에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녁에 일어났다? 이거는 뭔가 나태하고 게으른 느낌을 저는 받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침상에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을 한가하게 거닐고 있어요. 아이고, 항상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건데, 묵상을 하고, 전쟁을 구상하고, 뭐 이러느라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려내는 걸로 이렇게 쭉 보면은 너무 전쟁하는 왕치고는 한가로워요. 이유 없는 행동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다윗도 인터뷰하면은 할 말이 있을걸요? 이거는 뭐 내가 안 나가도 이기는 전쟁이라서 애들만 보냈다. 부하들만.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남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일들도 많다. 그리고 이런 전쟁, 저런 전쟁으로 피곤이 누적됐다.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1절, 2절 쭉 문맥을 보면 그는 나태했고 자기가 해야 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도전하고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내려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히려 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없으면 불안해. 무슨 일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뭔 일이 있어야 오히려 마음이 편할 때가 있다니까. 아이고, 그렇지 목회가 쉽지가 않지. 긴장하라는 것이지.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늘 기도하고 늘 엎드리고 늘 그러라는 것이죠. 예, 왜? 긴장 풀고 이제 좀 한숨 돌렸다. 이제 좀 괜찮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라는 것이 그저께 햇불에 가가지고 그 한기치 목사님이 그럽디다. 그 말씀 여러 번 말씀이는데 목사님들 자기 삶이 그렇대요.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개척교회는 더 한단 말이죠. 어디까지가 출근 시간이고 어디까지가 퇴근 시간인지 모르겠대 자기는. 언제 밤에 불려나가도 불려나가고 초상나고 장례나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스케줄이 그건 되건 안 되고 그건 네 사정이고 네가 할 일은 다 해야 되고 훅훅 들어오면은 생각지도 않은 일 펑펑펑펑 터져버리면은 그거 다 갚는. 언제 그럼 퇴근 시간이에요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더 긴장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작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도 넘어지는 제가 이제 다음 주 주일날 내일 말고 다음 주에 설교하겠는데 다윗도 넘어지는데 우리는 말할 건덕지도 없어요.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퍽퍽 넘어지는 사람들.
전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성도 가운데 정말 답답한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죠?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살 수 있는데 죄악을 먹고 마시고 살걸요? 10중 8구? 왜 그러냐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 본성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악의 유혹에 정착하게 여기 딱 붙들게 되고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강한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죄에 너무나 취약해요. 너무나 쉽게 빠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자신을 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예외 없이 다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도로서의 책임, 감당하는 일, 자신의 경건과 개인 경건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붙들어 주는 거라고요. 주일과 관련해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 말 뜻 아시겠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경건하는 것이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건함이 내 몸에 정착이 될 때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요. 오늘 두 번째 얘기는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악한 생각이 악행으로 이어질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 때 근처에, 왕궁 근처겠죠,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의도치 않았어요. 사람들은 밧세바가 다윗 유혹하려고 꼬시려고 끼를 부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그 자리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못 볼 걸 봤네. 그리고 서로 민망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쓱 모른 척하고 피하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내가 자꾸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서 통보를 해서 야, 너 좀 딴 데 가서 목욕해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쓱 피하면 끝나요. 그런데 다윗은 한숨 늘어지게 자고 있고 전쟁해야 될 때 전쟁터에 안 나가 있고, 그러니 사람이 말이죠, 어느 다른 데 집중 안 하면 엉뚱한 데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군대 갔을 때 왜 땅 파, 땅 묻어, 땅 파, 땅 묻어 이런 미련한 일을 매 반복을 하고 그러고 왜 이 추운 겨울날에 팬티만 입고 나가가지고 눈 펄펄 내리는데 공차라 그러나. 그렇게 기운을 빼야 딴짓을 안 하거든.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그걸 해야 에너지를 뭔가 발산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딴 생각할 틈이 없어. 피곤해서 자거든.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뭘 안 하고 그러면은 자꾸 엉뚱한 생각하거든. 그래서 구타 사건이 일어나고 뭐 총싸움 나고 뭐 이런,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는 지휘관이 왜 그렇게 나가서 막 하라고 그러나. 그래야 체력도 생기고 전투력도 생기고. 다윗이 그 여인, 이제 밧세바죠,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호기심도 생기고 정욕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을.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통보받았어요. 그럼 유부녀라는 얘기잖아요. 남편이는 유부녀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왕은요, 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요즘 현대사회에 넘어오면은 다윗이요 처첩 많았습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왕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아비가일, 수많은 여인들이 많이 생겨 있어요. 예, 그 여인들이 수많은 처첩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 알아보고 여기에서도 멈췄어야 돼요. 유부녀네.
저 여인이 너무 아름답고 옆에 두고 싶어도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죄는 제가 지금 멈췄어야 돼요, 멈췄어야 되는 얘기를 내가 몇 번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얼마든지 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그는 전령을 보내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여인이 왜 목욕을 했을까? 그리고 뭘 확인을 하냐 하면은 율법에 따르면은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뭐냐면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왕들만 동침할 수 있는 기간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부부 사이라도 동침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생리 기간에 안 돼요. 그리고 생리 후 7일도 안 돼요. 그럼 며칠 안 돼요, 사실. 그것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결함이 끝났다, 목욕하고 부정함이 끝났다, 7일간의 정결 기간이 율법적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작은 율법은 지키면서 동침하는, 간음을 하는 큰 죄는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사무엘하 기자가 왜 얘기냐면 이 아이러니하고 이 우스꽝스럽고 이 웃기는 이 뭐라고 그러죠? 역설? 패러독스 같은 것을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작은 것은 지키면서 더 큰 죄는 짓고 있는 너네들의 그 우스꽝스러운 신앙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일부러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굉장히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진짜 큰 도둑놈이야, 큰 도둑. 작은 것은 지키는 척 하는데 진짜 큰 죄는 짓고 있다는 너네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근데 원샷 원킬? 꼭 이럴 때 꼭 사건이 나. 한 방? 스치면 한 방? 그런 거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해버렸어요. 참 죄는 말이죠, 희한한 일이. 난 진짜 재수, 꼭 죄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진짜 운이 없대. 왜 그러냐면 딴 놈들은 다 해먹었는데 한 번도 안 걸렸대. 나는 어쩌다 한 번 했는데 딱 걸렸대. 근데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원래. 운전하다가 나는 진짜 교통법규 잘 지켜, 나같이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는데 난 딱 한 번 속도 위반돼 그때 딱 잡혔다고 이렇게 말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그게 죄가 아닌가요? 쟤는 운이 좋은 거고 내가는 운이 나쁜 건가요? 죄인들의 변명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는 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임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죄는 흔적과 결과를 남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것 그 자체, 생각해 보는 것 그 자체까지는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악이 되고 범죄가 됩니다. 우리도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관련돼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위에 새가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유혹거리가 우리 주변에는 있다. 있을 수 있어. 그것 자체를 없앨 수 없어. 그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정의로 다스리는 그 죄 없는 나라가 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땅을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새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새가 내 머리에 또아리를 들고 둥지를 틀게끔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저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유혹을 받고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피하지 않을 때 큰 죄로 이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범죄를 숨기려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룻밤 정욕을 채워줄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쉽게 생각했어요. One night. 다윗이 처첩이 없어서 이런 여인을 구한 거 아니에요? 참 남자들 희한해. 저도 남자지만 그냥 또 다른 여자, 색다른 여자.
그러나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일이 무서울 정도로 파급과 큰 결과를 가져올 줄 다윗은 그때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이 가졌습니다. 다윗의 자녀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게 남편은 최전방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리 끝나고 7일 후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걷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다윗의 자녀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늦었지만 즉각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수습을 했으면 더 큰 사태까지 더 안 벌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희한하게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건데, 그는 즉각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범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대로. 그리고 그는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 권력, 모든 것을 총동원하기 시작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은폐를 하는 거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죠. 전선에 있던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라. 왜 우리아를 보내라고 그럴까? 이유가 있겠지라고 보냈는데, 처음에는 위장해서 야, 요압 장군 잘 있어? 군사들은 잘 있냐? 전세는 좀 어떠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이런 거를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뭐죠?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특별 휴가를 보내서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아내라는 것을 덮어 씌우려고,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꾸고 부른 거예요.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의 부하이기도 한. 특식까지 줬어요. 특별 휴가도 주고요. 가서 집에 가서 쉬어라. 발을 씻어라. 이렇게 휴가까지 주었어요. 발을 씻어라라는 것이, 우리는 뭔 발을 씻으라.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정서와 문화에서는 아내와 잠자리를 해라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잤어요. 다윗은 약간 당황했고 짜증났어요. 자기 의도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하루 지나고 나서 술 먹여요. 얘가 딴 데 가서 할까 봐 자기 앞에서 술을 먹여요. 술 취하게 해가지고. 최근에 개그맨 유상무 말이죠. 하여튼 보면 인간이 그래. 술 먹고 말이지. 집에 가서 아내와 자라고까지 노골적으로 명령을 했어요. 술 먹여놓고. 근데 역시 실패했어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우리아가 햇사람이라고 그래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햇사람, 그게 뭐냐면 가나안의 7 부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12지파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뭐가 된 것이죠? 흡수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충직스러운 30명의 다윗의 부하가 장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용감했던 장군이에요. 충성스럽고. 근데 저는 충격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요, 14절, 언약궤가,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야영 중이네. 전쟁 나가 있고 내 주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아내와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윗이 해야 될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우리아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이것도 패러독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역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해서. 그 순간만큼은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충직스러운 군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월요일도 더 묵상하겠습니다만,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죠? 죄를 은폐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이죠?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월요일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1절 말씀. 아까 말했죠.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해서 집에 먹고 마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말들은 다윗이 해왔던 말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는 그의 부하 우리아를 통해서 충격적인 말, 아마 더 도전이 됐을걸요.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기는 지금 너무나 타락해 버렸고 이방 사람 출신인 자기의 부하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야 되는 것이, 충격으로 받고 회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몹시 찔렸을 거예요 아마. 자신은 부하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런 부하가 이토록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못 깨닫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다윗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나태하고 마땅히 해야 될 직무를 유기할 때 죄악에 쉽게 노출되고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 경건 그리고 교회에서 또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그냥 중간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치고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붙들고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예요.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예외 없어요. 다윗 넘어졌어요. 다윗보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편,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죠? 그 사람도 이렇게 넘어졌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존재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에 힘쓰고 직무에 힘쓰고 맡겨진 사명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악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왜 짜증나게 왜 그 여자는 거기서 목욕을 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말 비겁한 말이 뭔지 아세요?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여성들이 짧게 입고 옷을 그렇게 입고서, 거짓말이에요. 그 악한 말이에요. 그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것과 범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 뒤까지 생각하라고 행동을 옮길 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숨기려고 하면 숨길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여기 보이시죠?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가요? 아니요. 절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집 25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58장 보소서 주님, 아이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내 삶을 채우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다윗도 넘어진 판에 우리도 예배 없이 넘어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지금까지 많이 죄악에 노출되고 범죄하며 살아온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잘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수많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거기에 동조하고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가 너무 그것이 뻔뻔하기도 죄인 줄도 모르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합리화하고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변명하고 이런 것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 지었던 죄를 또 덮어버리려고 하고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침묵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짓고 거짓말이 밥 먹듯이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주님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를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다윗을 비난하기 전에 저희도 얼마든지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도록 죄악에 노출되고 죄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건에 힘쓰고 자신을 치고 말씀을 비춰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이 들더라도 즉각 돌이키게 하시고 악행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드러나면 숨기려고 할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됨을 기억하고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죄를 준비합니다.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날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예배에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